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만난 게 참 소중한 인연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으로 되새기기를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우리가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이 부처님의 법, 훌륭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까 항상 자꾸 닦아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늘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대답도 시원찮고, 예. 관상을 보니까 열심히 안 닦는 것 같은데, 예, 농담이에요. 마스크 써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 농담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늘 또 명심해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자신만의 숙제를 세우고 자신만의 숙제 삼아서 매일매일 자신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기도하든 금강경을 기도하든 법화경을 기도하든 자신만의 숙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매일매일 자신만의 숙제 삼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3,000번씩 염불하겠습니다 라든가, 저는 하루에 지장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겠습니다 라든가, 저는 하루에 금강경을 3편씩 읽겠습니다 라든가, 저는 하루에 법화경을 몇 장씩 쓰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자신만의 기도의 숙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면 바위가 뚫리듯이 자꾸 조금씩이라도 자꾸 닦아나가면 알게 모르게 내 업장이 소멸하고 알게 모르게 내 공덕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렇죠? 백날 머리로 백날 귀로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봤자 자기가 직접 닦지 않으면 절대 내 업을 바꿀 수가 없고 내 팔자를 바꿀 수가 없고 내 마음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자신만의 숙제 삼아서 자신만의 기도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뭐 하는 시간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요. 가만히 보면 친구들하고 사우나 가는 시간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대요. 가만히 보면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이것저것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놀고 다니는 시간은 있어도 희한하게 무슨 시간은 없어요? 기도 시간은 없대요. 그렇지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 물론 내 삶의 우선순위 1위는 가족이 되겠죠. 나와 내 가족. 0순위는 바로 나 자신이고 1순위는 가족, 가정이 되겠지만 그 외에 우선순위를 전한다면 불자라면 마땅히 반드시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냐? 내 삶의 0순위가 나 자신이라고 했죠. 또 내 삶의 1순위가 가족, 가정이라고 했죠. 내 자신이 잘 풀리고 내 가족들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된다?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기도한 은은한 가피가 나와 내 가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선생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라는 분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미 충분히 법문을 들으셨지만 그만큼 무엇이 두껍다는 뜻이에요? 업장이 두껍다. 업보가 두껍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따로 기도 시간을 내기가 힘들 정도로 바빠요.
막 강의 나가고 세법하고 또 저는 법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거리 준비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짜투리 시간에 하는 거예요. 언제 한다? 짜투리 시간에. 중간중간 남는 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절에 와서 법당에서 기도하겠다. 따로 시간 내서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여유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남는 시간, 그런 자투리 남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기 우리 원호사에 오는데 화계사에서 일단 택시를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용산역까지 택시를 탔고 이제 저 정도면 택시 타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 정도 위치면 이제 택시 타도 되지 않나요?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용산역에서 내려서 용산역에서 열차 타고 여기 와서 여기서 다시 그 짧은 시간에 뭐 여기 계룡역에서 원호사까지 금방이잖아요. 오는 시간이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벌써 2시간이 돼요. 그 2시간 뭐 하겠어요? 그때 법문 준비하고 그때 강의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법문 준비할 수도 있고 강의 준비할 수도 있고 그때 눈이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법문 준비, 강의 준비가 다 끝났으면 그때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는 또 마음속으로 항상 아미타경을 독송하거든요. 매일. 그러면 보통 아미타경 독송하는데 한 20-30분이면 후딱 끝나요. 빨리 하면 15분만 해도 끝나고 1시간만 돼도 아미타경 3번은 독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고 가면서 연불하고 그 짜투리 시간에 모인 그 에너지, 그 기도의 힘이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는 거다?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 집에서 원호사 오는 그 사이에 뭐 하면서 오셨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아우 더워 죽겠네. 네? 아우 오늘 가야 되나 절에? 절에 가면 오늘 반찬 뭐 나오려나? 아우 절에 가려는데 이렇게 귀찮은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근데 가만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보통 망상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시간이 기도하기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쌤, 걸으면서 연불해도 돼요? 옛날 큰 스님들은 걸으면서 연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기록에 보면. 앉아만 있으면 졸리니까 탑도리를 하면서 연불하거나 오고 가면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걸으면서 아미타불을 연불하든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든 지장보살을 연불하든 그렇게 걸으면서 연불하신 큰 스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연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노는 입에 연불하자. 뭐 하자? 노는 입에 연불하고 제일 중요한 거 연불은 습관이에요. 연불은 무엇이다? 습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연불을 안 하고 있는데도 저절로 귀에서 연불 소리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그게 이제 점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귓뿌리에 박힌다라고 표현해요. 어디 뿌리에 박힌다? 예, 귓뿌리. 그 이제 귀에 이제 내가 연불한 연불 소리가 박혀서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열심히 연불한 사람들은 아침에 딱 눈 뜨면 내가 연불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저절로 무슨 생각이 일어날까요? 저절로 연불이 딱 떠올라요.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 눈 뜨자마자 지장보살, 눈 뜨자마자 아미타불, 저절로 연불이 딱 떠오를 정도가 되면 정말 많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꿈에서 악몽을 꿨는데 귀신이 나타나거나 그런 흉악한 꿈을 꿨을 때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고 외칠 때 있죠. 그래서 잠에서 탁 깨져.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연불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면, 꿈에서도 그렇게 연불할 정도면 많이 습관이 되고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이 더 깊어지면 나중에 꿈을 꿀 때에도 딴짓하지 않고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꿈 꾸면 무슨 꿈 꿔요? 저는 그렇게 교복 입고 놀러 다니는 꿈을 꿔요. 그 큰 스님한테,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저는 출가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꿈을 꾸면 교복 입고 막 놀러 다니는 꿈을 꿔요 했더니 네 전신 영역이 아직도 고등학생이다 그러더라고요. 수행이 깊어지면 더 연불의 힘이 깊어지고 습관이 되면 꿈속에서도 뭐하고 있다? 연불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꿈에서도 딴짓하지 않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들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저의 아버지 스님께서도 좀 늦게 출가하셨어요. 저를 낳고 늦게 출가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참 업장이 두껍다, 내가 참 사회생활하면서 참 업을 많이 지었다, 스스로 그렇게 통렬하게 반성하시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독하게 기도하셨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독하게 기도를 하셔서 목탁을 몇 개 부실 정도로, 한창 신묘장구 다라니에 힘이 받칠 때에는 꿈에서도 목탁 치면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셨대요. 꿈에서도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업장이 좀 많이 소멸하고 그때 많이 조금 힘들고 답답하셨던 일들이 싹 풀려나가는 것을 그때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늙음하게, 내가 나이 들어서 늙음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다 젊었을 때 기도한 공덕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스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나 이런 소리 정말 싫어해요. 왜냐,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면 우린 벌써 다 부처됐어요. 그죠? 기도가 안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술술 기도가 잘 되면 저하고 어색해져요. 저보다 수준이 더 높은데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원래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따라해 보세요. 업습. 업의 습관. 예,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들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푹 젖어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그 업보, 업장, 그 업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지독하게 이게 번뇌망상이 가득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그걸 깨부셔주는 게 바로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염불하는 습관. 기도하고 염불할수록 여러분들의 업장이 점점 사라진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대, 20대, 30대에 책을 전혀 안 본 사람한테 60 넘고 70 넘어서 책 읽으라 하면 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냐? 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는 돌을 닦았던 인연이 더 깊었을까요? 중생 노름했던 인연이 더 깊었을까요? 중생 노름했던 인연이 더 깊죠. 선생님 저는 도 닦은 인연이 더 깊었는데 하면 우리 사이 모여진다고 했어요? 어색해져요. 예? 그럼 벌써 다 큰 스님 됐게. 중생 노름했던 업장의 인연이 더 깊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에 갑자기 기도하고 수행하려니까 잘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닦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염불은 무엇이다? 염불은 습관이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그럼 무슨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내가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내가 이거 상을 엎어버리고 싶어요. 그만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법문에서 얘기했지만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고 했죠? 하나라도 열심히 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 불러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열심히 하면 모든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남는 시간마다 자꾸 염불 하셔야 됩니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이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중소기업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바쁘더래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밤에 잠들 때까지 그냥 먹는 시간, 그냥 한가롭게 자기 혼자 편안하게 밥 먹을 시간조차 없대요. 왜냐하면 막 어떻게 하나라도 일을 따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고 밥 대접도 해야 되고 차도 마시고 속된 말로 술상무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니까 자기는 이렇게 여기저기 전국으로 운전할 일이 많대. 왜냐면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 만나고 회의하고 대화 나누고 자꾸 일을 따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를 운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분은 자기가 기도하는 법당이 어디다? 차라는 거예요. 자동차. 차 운전하면서 그 스님들 법문 테이프나 스님들 기도 테이프 틀어놓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법문도 듣고 같이 큰 소리로, 내 차니까 차 안에서 연불 테이프 틀어놓고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특히 그분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 늘 관세음보살 연불을 많이 했고, 특히 시간이 날 때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많이 독송했대요. 관세음보살님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을 많이 했고, 특히 차 안에서 그 연불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고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그러니까 차 안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났대요. 어디 난간에 꽝 하고 부딪혔는데 엄청난 대형 사고였는데, 그때 정신을 잃고 희미한 상황에서 그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자기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따스한 햇살이 쫙 비치더래요. 따스한 햇살이 싹 비치면서 그 햇살에 그 눈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가 싹 걷어서 사라지면서 눈앞에 누가 딱 서 있는데, 누가 서 있을까요? 광우스님? 관세음보살.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미소를 탁 띠면서 앞에 싹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서 계시더래요. 아, 관세음보살님 하는 순간 잠에서 딱 깼는데 자기가 차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트랙터를 몰고 다니는 농부분이 차 사고 난 걸 보고 가가지고 안에 쓰러져 있는 그 거사님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때 이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이 정도뿐이 다치지 않은 건 기적이라고, 정말 기적이라면서 감탄을 했답니다. 그분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를 당하고 정말 죽음이, 생사가 코앞에 걸렸을 때 그 환상 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보고 그 큰 사고 속에서도 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두쪽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불심이 흔들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맛을 보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라고 했죠? 체험의 종교다.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돼요. 스님, 기도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스님, 염불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제 주변 일들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그 체험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백날 절에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의 힘을 못 봐요. 이런 체험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님, 저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별로 절에 다녀도 뭐 크게 좋다는 걸 못 느끼겠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얼마나 하는데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염불해요. 말 돌리지 말고 얼마나 하는데요? 한 10분씩은 해요. 꼴랑? 그래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10분 관세음보살 염불해놓고 자기가 기도한다. 여러분, 최소한이 30분 이상이에요. 몇 분? 30분. 최소한이 1시간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내 업의 에너지를 바꾸려면 하루에 3시간은 하셔야 돼요. 근데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기도하면 기도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몇십 분, 점심에 몇십 분, 저녁에 몇십 분, 그렇게 쪼개면서라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가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염불의 힘이구나, 자기가 그 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기도라든가 부처님의 이런 가피를 전혀 믿지 못하다가 저의 법문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틈틈이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엄청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제 주변에 수두룩해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느끼셨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예, 그럴 것 같았어요. 못하셨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저는 못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안 했는데 제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아무리 선생님이 해라 해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맞죠? 저도 수학을 엄청 못했어요. 저는 완전 문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가득했던 수학 선생님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우리 땐 체벌이 있었잖아요. 정말 못된 선생도 많았지만 선생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정말 입이 지저분할 정도로 못된 인간들도 많았지만 또 훌륭하신, 그때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은 우리들 체벌을 했지만 그분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껴서 체벌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껴서 틀린 개수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 나는 얼마나 맞았겠어요. 틀린 개수만큼 때리는데 그렇게 맞아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라 말 굳이 안 해도 지들이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해요. 이게 업습이에요. 뭐라고요? 업의 습관. 제가 스님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법문하면서 그때 수학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도 확 때리고 싶어요. 예? 기도 안 한 만큼 때리고 싶어요. 이제 웃자간 말이고, 예, 농담이고요. 어떻게 제가 사람을 때리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염불해라, 기도해라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 사람은 몇 마디만 해줘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큰 스님들은 그래도 자꾸 법문하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지금 안 하더라도 인연을 심어주는 거래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심어주는 거다? 인연을 심어주는 거다. 지금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부처님 법을 닦아야 된다. 듣고 듣다 보면 그게 내 마음자리에 그게 인연을 심어주는 거래요. 씨앗을 심어주면 언젠가 그 씨앗이 마음밭에 머무르고 있다가 조건이 딱 맞아떨어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도 자꾸 해야 된다. 자꾸 불자들한테 이와 같이 자꾸 수행과 정진을 권유해야 된다라고 큰 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은 그냥 기도에 대해서 게으른 마음 나고 별로 기도하기 싫은 마음 들다가도 오늘 이렇게 또 법문 듣고 기도해라 부처님 가피 받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하면 또 좀 할까? 라는 마음 들죠. 오늘은 그래도 집에 가서 좀 할까? 비록 작심삼일일지라도 그게 무엇을 맺어주는 거예요?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생마다 업이 다 달라요. 뭐가 다 다르다? 업이 다 다르다. 이 업의 습관, 업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노보살님들이나 불자님들 보면 스님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지독하게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닦으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분들이 성불했다는 얘기는 아직도 못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무슨 절 가장 부처님 앞에서 그 아침밥 먹자마자 시내버스 타가지고 법당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평생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불자님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내 도인 됐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못 들어봤어요. 왜냐?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잘 못 써요. 무엇을 못 써요? 마음을 못 써요. 기도에서 기도빨 받은 건 있는데 기도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못 써요. 왜냐? 그렇게 평생 기도를 했는데 자리 싸움 나서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워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보고 들은 얘기예요.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 서로 그 법당에서도 자그마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삿대질하면서 이년저년거려요. 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염불을 많이 하고 독경을 많이 했는데도 요 마음은 바뀌지가 않아요. 어느 젊은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젊은 보살님이 자기는 절에 다니기 싫대요. 아니 왜요? 했더니 스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저의 시어머니가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었다. 머리만 안 깎았지 스님 같은 분이었다. 평생 절에 다닌 분이었는데 그렇게 못됐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을 못되게 쓰셨대요.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평생 절에 다녀도 마음 쓰는 게 성격 좋은 일반인보다도 못하는구나. 업습이에요. 뭐라고요? 그 업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지죠. 막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그래요. 다 이런 얘기. 정말 진지한 얘기하면 분위기 무거워져요.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요 마음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근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큰 스님이 그러니까 평생 수행을 하시고 신도들한테도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저도 이 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에요. 이 큰 스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신도들한테 뭐라고 시켰냐면 기도할 때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언제까지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런 소 좁은 마음으로 기도할 거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라?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그게 진짜 기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저도 신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큰 스님은 평생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잘 내셨대요. 그거 보면서 목미? 이게 뭐지? 아니 사람들한테는 모든 중생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다. 언제까지 속 좁은 마음으로 살고 언제까지 속 좁은 마음으로 기도할 거냐 해놓고 당신은 평생 뭘 많이 부리셨어요? 승질을 많이 부리셨어요. 희한하죠? 그게 업습이에요. 뭐라고요? 업습. 경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업의 습관. 평생 살아왔던 그 업의 습관이 고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이걸 바꿔야 돼요. 요것만 딱 바꾸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중생에서 부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스위치, 그거 하나만 딱 하고 키면 되는데 그게 켜진다 안 켜진다? 안 켜져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내 스스로 하는 말, 내 코가 석자다. 뭐라고요? 내 코가 석자다. 저도 제 마음 공부가 잘 안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도 스님아 아니면 진짜 몇 사람 패고 싶더라고요. 저도 막 승질이 부글부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지 관리, 뭐라고요?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미지 관리. 그래서 승질 내고 싶어도 승질 못 내요. 야, 광호 스님 TV 나올 때는 사람 되게 순수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승질 더럽더라. 이렇게 이미지 관리. 자, 그래가지고 업습, 무엇을 닦아야 된다? 업의 습관, 업습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장경에 보면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 이 업보 중생들은 손 하나 들고 발 하나 움직이고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 짓지 않은 것이 없다. 죄 아니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동감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스님 저는 지혜의 생각이 많아요 하면 우리 사이 어떻게 진다고요? 어색해져요.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 그러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우리는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내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푹 빠져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하는데 뒤에서 또 딴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무엇을 짓고 있다? 업보를 짓고 있다. 이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결국 염불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염불,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쁜 생각 일어날 때 딱 정신 차리고, 나쁜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경지가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도인이에요. 나쁜 생각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망상이 일어날 때 망상이 일어났다는 거 딱 알아차리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자꾸 내 마음을 나쁜 마음에서 환한 부처님의 광명의 연불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이렇게 닦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다 닦아요?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무엇에 구멍이 나죠? 바위에 구멍이 나듯이. 우리가 콩나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어떻게 돼요? 쫙쫙 빠지잖아요. 쫙쫙 빠지는 물 맨날 부어봐야 이게 언제 자라나 하다가 어느 날 딱 보면 어떻게 됐어요? 콩나물이 쑥 하고 자라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님들 요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 근데 제가 큰 기대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가 25년 동안 절집에 있었잖아요. 법당에서 법문할 때는 맞아요, 맞아요 하다가 법당 밖에만 딱 나가면 요년저년 하면서 싸우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제 기대는 안 해요. 그 중요한 게 나도 못 닦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스님이니까 법문하는 거지 저도 닦아야 될 게 엄청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무엇은 심어줘야 된다? 인연은 심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의 모든 죄업을,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공덕을 닦으며 살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또 한 걸음 한 걸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와 같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큰 기대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래도 할 사람은 열심히 하겠죠. 나같이 수학 선생님한테 얻어 터져도 수학 공부 안 하던 나 같은 사람이 있듯이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줘도 기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하지만 또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몇 마디만 해줘도 그래,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내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좀 닦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불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복과 선업을 좀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